자, 오늘 그 말씀 통독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신명기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서를 읽을 차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읽기 전에 우리 여호수아서가 어떤 내용인지 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오늘 함께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는 여러분 이제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처음에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는 모세 5경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서라고 하는 모세 5경 다음에 이때부터 이제 위치해 있는데 이게 여호수아서입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서는 그러면 어디 그러니까 위치되어 있는가? 율법서가 아니고 이제 역사서라고 하는 곳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가 이제 쭉 시작이 되는데 역사서는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까지 총 12권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라고 하는 큰 대분류 가운데 이 여호수아가 들어가 있는데, 자, 그러면 역사입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그 역사를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단순히 여러분 이게 이제 히스토리, 그러니까 어떤 그 역사의 기록만을 하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그 기록 목적이 아니죠. 그러면 단순한 그냥 역사를 기록한 조선 왕조 실록처럼 그런 역사의 기록이 아니다면 이 성경은 그러면 어떤 관점에서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가, 이것을 함께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록하는 저자들의 관점은 뭐냐면 언약 역사입니다. 성경 계속 제가 반복드리고 있죠. 무슨 구약, 신약,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성경은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사람과 맺으신 언약에 대해서 이 언약 관점으로 역사를 설명한다는 특징입니다. 이게 이제 크게 보면은 그러면 이 역사서에서 말하고 하는 언약은 무슨 언약이냐? 다윗 언약입니다. 여러분, 다윗 언약. 자, 다윗 언약인데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을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호수아서를 왜 기록했는가? 이 언약 관점, 언약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 다윗 언약 관점으로 기록했다라고 하는 포커스를 여러분들이 딱 정립해 놓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단순한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점령해 주셔서 그냥 땅 분배해 주셨구나라는 단순한 역사 기록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뭘 말하려고 하는가, 그 강점을 보기 위해서는 이 지금 언약 역사다, 다윗 언약 관점으로 쓰여 있다라는 이 부분들을 지금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서 다윗 왕조와 맺은 언약 관점, 요 관점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보시면, 그러면 자, 여호수아서는 누가 기록되었습니까? 여호수아가 기록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여호수아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여호수아서가 24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뒤에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기록했습니다. 이 말은 죽은 사람이 기록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말고도 다른 어떤 사람들이 이제 기록했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제 그 기록 연대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BC 1370년부터 1330년 사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했던 이 전복 전쟁부터 사사시대 어떤 그 전까지 그 기록들일 텐데, 이것이 완성될 때는 이게 이제 정확한 이게 추측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호수아 말고도 다른 기록자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선지자 중에 한 명일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사사시대의 선지자인지 아니면 아까 다윗 시대에 있던 선지자인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게 되면은 아마 다윗 왕조 초기 가운데 하는 이때까지 이 여호수아서가 기록이 됐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제 그 근거들을 몇 개 설명드리겠습니다. 히브리 성경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서 역사서를 우리는 이제 지금 한데 역사서로 이제 이 여호수아서가 들어갔는데, 그 히브리 성경에서는 선지서 가운데 여호수아서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이렇게 거기 우리는 이제 상하로 구분을 하는데 여기는 구분도 없습니다. 이런 관점을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역사서가 아닌 선지서라 그랬는데 이
언약 역사 관점에서의 이스라엘 왕국 역사를 기록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흐름 가운데서 보자면은 이 다윗 왕국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이 지금 이 히브리 성경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왕조 관점에서 이 지금 여호수아서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쯤에 기록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근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서 15장 63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거민 여부스 사람이 유다 자손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이 지금 이런 부분들이 언제 있냐면 오늘날까지라고 하는 것이 이게 오늘까지 현재 우리가 읽고 있으니까 지금 2024년까지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오늘날까지라는 게 기록했을 때 당시일 텐데 이 부분들은 아마 이제 지금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다스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33년 그 다스리면서 그때 이제 그 헤브론에 예루살렘에서 여부스 사람을 쫓아낸 그때 그 당시이기 때문에 이 전까지 이 한 것으로 봐서 아마 이제 다윗 그 왕조 때 이것이 이제 기록됐을 것이다라는 이런 지금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그러면 이 여호수아서는 누구한테 주기 위해서 기록했습니까? 수신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스라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주고자 먼저 첫 번째 그러니까 수신자는 누구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제 이게 확장됐을 때 신약으로 넘어왔을 때 이제 교회이고 현재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겠지만 원래 주려고 했었던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란 겁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기록 목적과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호수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눈의 아들이었으며 본래 이름은 호세아라고 불렸었습니다. 이 여호수아 호세아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때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이렇게 주었던 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여호수아라고 불리게 됩니다. 근데 원래 이름이 호세아라 그랬는데 호세아의 이름은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뀐 이름은 여호수아라고 이렇게 바뀌었는데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구원이 확장된 것이죠. 어떤 구원인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이름이 확장된 겁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히브리어인데 헬라어로 이제 이름을 음역해서 바꾸게 되면은 이게 예수스라고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를 이렇게 가리키는 이 부분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라고는 이름은 알겠는데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를 수종드는 자로서 시내산에서 언약 체결을 할 때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산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다음 항상 회막을 떠나지 않았던 자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고요. 여호수아를 모세의 자리를 대신할 자로 언급할 때는 또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 지혜의 신이 충만한 자라고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 다음 또 여호수아를 어떻게 표현하냐,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자로 언급할 때는 여호수아는 담대한 용사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호수아가 그러면 이제 지금 하는데 여호수아에서 길게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 강조점들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지금 용장, 모세 뒤를 잇는 이 다음 2세인 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 12지파에게 분배하고 그 땅을 그다음에 거기 이제 정착하기까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의 대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에 대한 성취,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그들의 그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땅을 이제 준비하시고 정착하게 하시는 이 기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이제 그러면 이 여호수아서에서 말하는 그 가장 그 주제 특징은 무엇이냐? 언약의 땅을 주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다는 겁니다. 21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언약의 땅을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안식, 평안을 주셨다는 것이 이게 지금 주제입니다. 자, 이 주제를 말하고 그러면 이제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은 무엇이냐면,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연약하셨던 그 언약대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참 평강인 안식함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이제 섬길 자를 오늘 택하여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했으니 이제 너희들도 이 땅에서 이제 같이 언약해서 하나님을 주신 이 기업의 땅에서 안식을 누리며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라라고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이 기록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지금 흐름을 가운데서 이제 여호수아서가 말하고 있는 이제 간략한 그 개요 핵심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의 인도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1장에서 12장까지고요. 그다음 이제 그 13장부터 21장까지는 그 정복한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2장, 24장은 이제 언약을 갱신하고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하는 죽기 전에 고별사하는 내용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들만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부터 12장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여기도 보면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가 한 덩어리고, 그 다음에 6장부터 12장까지가 두 번째 덩어리입니다. 첫 번째 1장부터 5장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한 준비가 아니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그냥 계속 지금 말씀드렸던 게 언약 관점, 언약 역사 관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준비가 아니고 언약을 그곳에서 갱신하고 확증하는 내용 관점에서의 지금 준비 과정입니다. 이 부분으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1장에서 5장에서 큰 내용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 후계자로 세운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면서 그의 믿음을 굳건케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장에서 이제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탐하죠. 그 전에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었습니다. 여기서 2명을 보낸 것은 그때 12명 중에서 10명은 다 안 되겠다라 그랬고 2명만 딱 그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여변은 2명의 정탐꾼만 보냅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 정탐꾼을 도와줬던 사람이 나오죠. 바로 기생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와준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장에서는 요단강을 이제 건너갑니다. 건너가는데 그냥 단순히 건너가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의 그 장면이 여기서 지금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데자뷰 같이. 그때는 모세가 이렇게 땅을 딱 명하여서 이렇게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그 땅을 건넌 것처럼 여기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반복이 됐는데, 이번에는 홍해가 아니고 요단강입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하냐? 언약궤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중심에 있고 그때 했을 때 이렇게 지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건너갔은 것을 기념하여서 12도를 취하여서 기념석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너왔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왔으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입을 하는 건데, 지금 여호수아는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한 정복 전쟁입니다. 그러면 그 땅에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앞두고 하는 일이 갑자기 뜬금없이
할례를 행하고 있다는 거죠. 할례, 포경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게 남자들이 전쟁을 해야 되는 남자들이 그 포경 수술하게 되면 힘을 못 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적진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준수합니다. 그래서 그때 유월절을 통하여서 이제 거기에서 나는 양식을 먹음을 통해서 함께 이제 교제하죠. 생리 교제를.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에게 주셨던 만나가 그치는 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이제 어떠냐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실 때 그 군대 장관을 보냄을 통해서 너희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그들을 그렇게 믿음을 굳건히 하시는 것처럼 여기서도 동일하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 지금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지금 상기시키시고 이길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준비가 아니고 전쟁 준비라고 했으면은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고 어떤 그런 지금 군사적인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언약 관점에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금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이게 이 관점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이렇게 준비를 다 끝난 다음에 6장부터 12장은 무엇을 하냐냐? 이제 기업을 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들이 거기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죠. 그래서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전쟁합니다. 칼을 들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전쟁인데 이 첫 것, 항상 이 첫 번째의 전쟁은 그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제 대표하고 그 예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보면은 칼을 들고 그들을 막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고 그냥 어떻습니까? 언약 계획을 따라가서 뱅글뱅글 돌고 해서 소리 와 치니까 무너지는 이것. 이것을 이와 같이 지금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전쟁의 양상에 대해서 지금 대표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래서 여리고성이 성벽이 그 굳건했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이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도 살리지 말고 모조리 다 어린 아이까지 다 이렇게 죽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으로 되는데 그 중에 딱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이 누구였습니까? 라합이었습니다. 라합의 가정이었죠. 왜냐하면 이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을 했고, 그래서 이 지금 정탐꾼들을 살려줌을 통해서 나를 기억해 주라라고 하면서 함께 언약을 맺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 구원받는 이 지금 예외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근데 계속 전쟁을 이겨야 되는데 거기에 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가운데 이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무엇을 감추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지금 아이성 작은 성이어서 그냥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그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간의 범죄가 이제 다스려지고 다시 정결케 됐을 때 아이성을 정복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정복한 다음 이제 어떡합니까? 에발산에서 이제 율법을 기록하고 낭독하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가 이제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 신명기 가운데서 모세가 설교했었던 내용. 그래서 너희들이 언약의 땅에 들어가거든 행해야 될 일들을 다 거기서 알려줬던 대로 지금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발산과 그린심산 양쪽에서 나서 그래서 축복하고 저주하는 일들을 지금 함을 통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음을 통해서 이제 언약을 갱신하는 그 일들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언약을 갱신한 후에 이제는 무슨 일이 나냐면 기브온 거민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주일학교 지금 지난번에 설교했었던 내용들인데 기브온 거민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속임수를 하셔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이 기브온 거민은 뭐냐면 핵심은 이겁니다. 그냥 단순히 속이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과 연합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인도해 주셔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이 지금 점령이 되고 하는 이 모든 소식들을 그 땅에 있는 모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왕들이. 근데 그 왕들의 반응은 뭐였냐면은 군대를 모아서 대적하기 위해서 연합을 합니다. 근데 이 기브온 거민은 대적을 한 것이 아니죠.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있기 때문에 멸해야 되고 없애져야 될 이들인데 이들은 꾀를 내서 지금 연합하고 동조하고 이게 함께 화친을 청하게 됐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속임수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지금
한 가족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민족으로 지금 확장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함께 연합을 하는 것인데 기브온 거민들은 솔직하게 나왔다면은 이들이 종으로 살지 않았을 것이고 라합과 같이 자유하는 그런 지금 자유인으로 이렇게 함께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멸하시는 이유가 단순히 그냥 모두 다 싹 없애버리라고 하는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악하시고 이렇게 자비하심이 없으시네? 왜 그 어린 아이까지 무슨 죄들이 있다고 다 멸하시지? 라고 하는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게 아니고 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 마치 라합과 같이 그리고 기브온 거민과 같이 이렇게 연합하기로자 돌아오는 자들은 지금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에발산과 그림신산에서 율법을 언약을 성취할 때도 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함께 왔던 외국인들도 있었고 그 땅에 있는 거류민들도 그 가운데 있었다고, 그들이 함께 이 언약을 갱신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차별을 그냥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차별을 하시긴 하시죠. 어떻게냐? 자기 백성,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한테 지금 관심이 있으신데 이게 꼭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장자이긴 하지만 이스라엘과 연합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아브라함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라는 그 언약의 지금 연장선상인 것입니다. 이 부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연합하고 지금 함께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들은 뭐냐? 아모리 족속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특별한 일이 나타나죠. 해, 달이 정지되는 일이 납니다. 갑자기 멈춥니다. 이게 그냥,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전쟁을 주관하고 계신다. 이스라엘을 이기게 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온 역사를 이스라엘 중심으로 지금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부의 5 왕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북부 지역의 왕들,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12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정복했었던 왕들이 쭉 나오고 그 땅의 지경들까지가 쭉 나오게 되는 것이 가나안 땅 정복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13장부터 21장까지는 이제 이 정복한 땅을 이제 기업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12지파에게.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9지파 반지파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거 뭐냐면 13장에 요단 동편에 이미 땅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2지파 반이 이미 그 땅을 받았죠. 그 받았던 땅을 다시 한 번 더 회상하면서 기록하는 겁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그들이 받았던 땅을 거기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요단 서편, 요단강 건너온 이제 이 가나안 땅인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9지파 반에게 그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어디냐? 유다지파입니다. 왕지파죠. 유다지파인데 그 중에서도 누가 먼저 나오느냐? 갈렙이 먼저 나옵니다. 이 갈렙 여러분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온전히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해서 2명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 갈렙 중에 이 첫 번째 이 갈렙이 지금 그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기업을 먼저 지금 받는 가장 첫 번째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갈렙이 속해 있던 이 유다 지파들이 쭉 땅들을 이제 받고요. 두 번째로 누가 나오는가?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 여러분들 우리 창세기가 제가 통해서 그 말씀드렸지만 쌍끌이 족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지파에서의 그 장자는 2 장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지파인 유다지파와 두 번째는 요셉지파입니다. 그래서 요셉지파는 실질적인 장자죠. 그래서 요셉지파는 그 2 아들을 통해서 2 몫을 받지 않았습니까? 장자가 원래 2 몫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와 같이, 근데 유다지파가 여기서 먼저 언급이 된 이것도 여러분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윗 왕조, 다윗 언약을 지금 초점에 맞춰서 지금 성경이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유다지파가 앞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유다지파의 갈렙이 먼저 이렇게 언급이 되고, 그다음 이제 요셉지파인 므낫세, 그 반지파는 이미 서편에서 받았기 때문에 남은 므낫세 반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땅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7지파가 이제 땅을 받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남은 7지파는 어떻게 했냐면 실로에서 모여서 제비를 뽑습니다. 근데 왜 실로에서 모였냐면 그곳에 지금 하나님의 회막, 지금 언약궤 성막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곳에서 지금 모여서 서로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나머지는 나눠 가졌다는 겁니다. 자, 근데 거기 이 가운데서 보면은 여러분 가장 마지막에 기록 그 땅을 분배받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시작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 땅을 처음 받았던 사람 눈의 아들, 갈렙과 그 다음에 마지막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두 명이 이렇게 처음과 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마지막 분배가 여호수아로 하면서 이제 그 가나안의 땅 분배가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가나안 땅의 땅 분배가 마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이제 도피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도피성은 요단 동편의 3개, 서편의 3개에서 총 6개가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피할 길을 부지 중에 지금 죄를 지은 자들 이들을 지금 살 수 있는 길을 지금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방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이 또 이제 레위인들은 지금 그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없지만 그들한테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읍만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머물 성읍에 대해서 언급함을 통해서 이제 기업의 분배가 끝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장부터 24장까지 마지막 여호수아의 유언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땅의 분배를 다 끝난 후에 이제 요단 동편 지파를 축복하면서 그들을 이제 다시 그들이 기업으로 받은 그 땅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돌아갔는데 그들이 이제 요단 강가에 들어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는 놀래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하나님 지금 소위 말하면 이제 지금 자기네들끼리 뭔가 하려고 하는 것으로 지금 오해해서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었음을, 오히려 우리가 지금 벗어난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이제 소외될까봐 이것을 지금 남겨놓기 위한 우리가 믿음의 지금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이제 판별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고별사를 합니다. 이 고별사의 내용들은 그냥 핵심만 지금 보는 거기 때문에 말하자면 핵심은 무엇이냐? 율법을 철저히 지킬 것을 명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와도 동일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새겨서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순종하고 지켜라라고 했었던 그것과 동일하게 여호수아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들과 함께 나는 지금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했으니 너희들은 어떨 것이냐? 너희들도 그렇게 작정해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언약 체결식을 하는 식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마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호수아의 이제 큰 줄거리 흐름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항상 하셔야 되는 게, 자, 핵심은 그러니까 봤는데, 그러니까 그 스토리만 알고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여호수아가 뭘 말하는지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 여호수아서의 지금 큰 핵심들을 한마디로 지금 간략하게 말하자면 뭐냐면,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진격함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이 정복한 땅을 12지파에게 나눠가는 내용이 이제 여호수아의 큰 줄거리입니다. 자, 그럼 이 지금 역사서 여호수아의 지금 이 정복하고 있는 이 역사를 지금 왜 기록했냐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것을 그냥 붙잡지 않으면 그냥 역사 기록이구나 라고 끝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용을 통해서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첫 번째,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전쟁, 단순한 전쟁이 아닙니다. 칼로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그 여리고성의 전투를 통해서 확실히 나타났었죠.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케 하시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지금 친히 인도하시면서 그 전쟁을 지금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 이 일들을 왜 하셨는가? 이스라엘 여호수아서를 포함한 성경의 모든 것은 무슨 관점으로 쓰여 있다고요? 언약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잊지 말아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이들을 행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인도해 주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심을 것입니다. 주심을 통해서 주심으로 끝이 아니었죠? 주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안식을 주셨다는 겁니다. 안식, 쉼. 단순한 그냥 놀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 거 지금 여러분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안심, 하나님과 친교하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함께 교제하는 그 안식, 그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왜요? 가나안 땅을 성소로 삼으시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 세우셨던 그 에덴, 하나님과 아담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친교하는 그것이 지금 깨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부르신 거고, 이제 그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심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통해는 그런 하나님과 친교하는 그런 성소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3가지 아닙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뭐였습니까?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을 주게 하시겠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성소로 만듦을 통해서 이제 이 모든 민족을 복 주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호수아서 여러분 마지막 정보 보시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긴 하는데 완벽하게 다 정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보시게 되면은 그 지체하고 기업을 취하지 아니한 지파들을 책망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 땅이 완벽하게 다 정령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곳에서 그 가나안 거민들이 남아 있어서 같이 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 되게 생겼으니까 이미 먼저 그냥 제비 뽑아서 이렇게 땅 차지하고 알아서들 이렇게 차지하라라는 이런 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약속대로 기업을 주셨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전쟁을 이기는 방법이 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긴 하셨지만 그것이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그 성소로 삼는 일이 지금 완벽하게 완성되지 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여호수아 이후에 지금 뭘로 연결됩니까? 이후에는 사사기로 연결이 되는 거죠. 사사기 때가 어떻게 됩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법 천지의 사회가 지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필요성을 거기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룻기가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룻은 왜입니까? 이제 룻을 통해서 이제 약속의 왕 다윗 왕이 지금 탄생하는 그것을 지금 기록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순한 그냥 역사를 기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 관점으로 쓰여져 있고 어떤 언약? 다윗 언약 관점으로 쓰여졌다는 이 흐름을 우리가 지금 붙잡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온전하게 지금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지금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하게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함을 통해서 성소로 삼는 이 일을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다윗 왕조 때 이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윗이 나타나기 전까지도 여전히 지금 가나안의 거민들이 함께 이스라엘과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왕을 됨을 통해서 지금 명장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있는 모든 땅들을 다 점령함을 통해서 그 다윗의 때에 이 참된 가나안 땅이 이제 통일이 되는 일들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때 언제 완성했느냐? 하나님의 언약은 그 아들에게 통해서 상속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치되고 성취하신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말아라. 언제 완성이 됩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이 완성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하셨던 그 가나안 땅이 성소로 되는 그 일들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안식하시는 그 안식이 참된 평화가 이 솔로몬 때 태평선대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연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신약 시대 가운데 우리로 지금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에서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금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하실 때 어떻게 언약하시냐? 그의 나라가 영원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의 성전을 함을 통해서 이제 그 나라가 부강해졌는데 그 영원하리라고 하는 다윗의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 가지 못해서 멸망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이 일들이 지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망해가지고 없어졌는데, 근데 그러면 이거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깨진 것과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를 어떻게 하셨냐? 이제 약속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새로운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이제 펼쳐지는 것이 신약 시대이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 메시아,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이신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로 오셨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던 그 언약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 하셔서 그 일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신약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죽으심에 이르도록 그 모든 일들을 완수하셨고, 이제 하늘 보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하늘 보좌에 앉으심을 통해서 이제 어떻습니까?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나라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는 천국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나라는 가나안 땅 정도로만 이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이제 하늘과 땅 아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 나라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안식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않고 살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이제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모든 대적을 멸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사망 권세, 이제 사탄 마귀의 그 일들을 다 끝내심을 두고 이제 정말 승리하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셔야 될 이제 지금 여호수아서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니 이제 이 땅을 우리가 점령했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자. 다윗 왕조 때 그 말씀을 받은 자를 그렇게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단순히 지금 가나안 땅 정도가 아니죠. 이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뿐만이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방인들도 다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시는 그런 지금 나라를 설립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단순한 칼과 혈로 하는 싸움이 아니고 영의 싸움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순종하고 나갔을 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언약하심을 믿고 승리하면서 끝까지 이 전쟁을 나가서 싸워서 이겨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적용할 적용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를 가지고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실까요? 네. 자, 이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보시면서 이제 앞으로 다음 주부터 이제 여호수아서 이제 통독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수요 모임으로 모이게 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읽기 전에 여호수아서 개요를 통해서 이 여호수아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함께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는 단순한 그냥 역사 기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게 하셨고, 이 나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완성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단순한 이제 썩어질 가나안 땅을 상속받은 자들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을 받은 그 새 생명이 있는 그 나라를, 우리 천국을 우리가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함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 마귀를 부수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셨사오니 우리 이 싸움은 이미 승리하신 싸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